네, 예수님과 바우스드라 성녀 사이에는 연결되는 고리가 있었는데 우정을 관계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감탄할 만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 문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죠. 사랑을 바탕으로 한. 또한 예수님과 바우스드라 수녀는 같은 곳을 바라봤고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목표가 같았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사업, 그 사명에 바우스드라 성녀도 똑같이 그 지점만을 바라다보고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죠.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는 바람이 그저 안에서 억누를 수 없는 불꽃으로 타올랐다. 사랑은 한쪽으로 흐른다 그랬죠. 이게 같이 흘러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열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신의 것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 뭔가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신학 안에서 보면은 뭐 어떤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 뭐 결점을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그런 필요성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끊어야 되고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야 되고 인간은 원죄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본질에 깊숙하게 개입을 하면서 삐뚤어져 있어요, 본성이.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바로 걸어라 그러면 걸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상담을 하거나 어떤 뭐 꼭 상담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제 결점을 끊어버리고 허물을 뭐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가야 되고 그건 못 갑니다. 그렇게 못 가요. 우리 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는 구부러지지만 이게 뒤로 제껴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뭐 죽든지 하여간에 상상하기도 싫죠? 앞쪽으로만 가게 구부러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벗어나고 나서 그 다음 부분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죄 때문에 또 발목이 또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성적인 악이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악이 기울어져 있어요. 원죄에서 벗어나도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성향이.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차이가 뭐냐면 이게 본성적으로 이제 그 본성이 선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이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으로. 그 차이예요. 일반인들하고 우리하고. 뭐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본성이 완전히 선으로 딱 고정이 된다 천만에요. 그 길만 열려 있을 뿐.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도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본성 못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에 이제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관여가 아직까지 돼 있죠. 우리 죽기 전에는 이 죄하고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따라다니죠. 마귀는 계속 그걸 부추길 거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씀하시죠. 내가 선으로 본성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악이 바로 옆에 들어서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절실한 도우심이 필요하고 은총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지. 이렇게 굽었던 게 뭐 오른쪽으로 딱 완전히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서 악습을 끊어버린다. 내가 뭐 어떻게 한다. 그거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질없는 짓이라. 그게 만일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가 악으로 기울어지려는 이 성향을 고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대하는 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면은 뭐 그런 것을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한다고 쳐요. 근데 안 고쳐지죠. 왜 안 고쳐지느냐? 이 기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고쳐질 리가 없죠. 은총의 통로가 막혀 있는데 기도라고 다 기도입니까? 올바른 기도를 해야죠. 네? 올바른 기도. 예수님도
복음에서 바리사이파 사람의 기도와 또 세리의 기도, 확실하게 기도에 대해서 구별 지으시죠. 누구 기도? 올바른 기도인가에 대한 거. 그런데 이게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데서 기도가 나오니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의 복잡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선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길을 지금까지 여러분들 좀 공부해 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올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고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우시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그러면 이 부분들을 왜 가르쳐 주느냐?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성향이 본성적으로 이렇게 가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악습이고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절대로 안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절대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느님을 덜 사랑하니까 악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충실하고 깊이가 있으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데 끊어버리겠죠. 어? 바울사 성령은 그 생애의 끝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온몸을 다 불사른다.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 결합. 우리가 미국에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들어가려면 우리 전체는 다 녹아 없어져야 돼요. 신성성 때문에 그렇죠. 우린 유한한 존재거든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녹아들어갑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 한 영혼, 그런 영혼들은 멈춰서서 문득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 자꾸 좀 안 좋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악습이 어떻고 저떻고 내가 뭐 기울어져 있고 막 나는 뭐 이런 잘못된 게 있고 막 왜 그 반죽을 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가능성 하나도 없어요, 그거. 그러면서 또 울고 막 정말 주님이 통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막 소용없어요. 그거 왜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때 우리 영혼은 적시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느님을 사랑하면 그 영혼이 건강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거 안 해요. 안 한다고. 왜? 마음이 아픈 걸 아니까. 단지 싫어하는 걸 아니까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하느님을 참으로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알면 그 영혼은 용기를 내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잘라버려야 되겠다. 떼내야 되겠다. 이제 어디로, 선으로 가기 위해서 떼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습을 고친다고 막 악습을 갖고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으니 이게 고쳐질 리가 없지. 어? 평생 안 고쳐져요, 이거.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쳐 줘버리면 평생 못 벗어나요, 여기서. 사랑이 자라지를 않는다고. 우리가 악습을 끊어버리고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동기가 거기 있다고. 그런데 하느님 사랑을 하나도 모르겠고 내 혼자서 막 이러고 있죠. 사수시기 때 특히 이런 거 말이에요. 어? 당신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어. 난 내 좋아하는 거 할 거야 하고 막 그게 희생이랍식을 하고 막 주무르고 앉아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하느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된 우리의 어떤 방향성들,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 열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산재물로 바쳤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압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예요. 어?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알겠죠. 이제 그런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쪽으로, 선한 쪽으로 가야 돼요. 밝은 빛으로 가야지 왜 자꾸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쭉 가르쳐 줬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삶을 계속 추구하면 돼요. 계속. 어? 계속. 그러면 나머지 다 떨어져 나가. 그 영혼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사 성녀도 뭐라고 일기에서 기억하시는지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발로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주 미소한 죄를 짓느니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당하겠다. 그러죠? 이게 영혼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족하고 좀 필요한데 가고 싶은데 자꾸 그걸 끌려가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그걸 보지 말고 자꾸 사랑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비기도 자꾸 바치고 영혼들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 바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하느님과 초점을 같이 맞춰서 쭉 가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건 다 떨어져 나가요. 왜? 그 영혼 안에는 사랑이 크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표현이라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묵지기도를 바친다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 일하는 것도 사랑으로, 성시간도 사랑으로, 자비기도도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돼요. 그러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쪽 눈길도 안 주거든. 그래서 모든 악은 선으로서만 누를 수 있어요. 악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못 누릅니다. 선으로만 그것을 잘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죠. 그거 자꾸 쳐다볼 거 아니라 이쪽으로. 하나님의 선성에 기대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또 그게 의탁하면서 그 길을 열어갈 때 그 열망이 이제 넘치게 되고 이 사랑의 어떤 표출이 돼버리죠.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 예수님, 저는 불멸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제 마음은 희생을 바치며 자유롭게 표현될 것입니다. 일기 235분. 우리가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바오사 성리의 이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멸하는 영혼. 이게 안 죽습니다. 예? 지옥으로 가는 영혼, 연옥에 가는 영혼들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지속된다고, 영원히. 그러니 이 땅에서 기회 자체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물론 연옥 영혼들, 연옥에 간다 치더라도 기회는 있다. 그거는 연옥에 갔을 때는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해줘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한 영혼들, 불멸하는 영혼들이라는 거, 그 연옥으로 못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은 말할 것도 없고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지. 그러니까 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영원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말할 수 없이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영혼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성당에 안 나오네, 그래 뭐 니 살다가 그렇게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봐서는 안 돼요. 저 불쌍한 영혼이라고 할 때에 그 영혼이 이 삶이, 이 땅에서 삶이 기껏해야 100년 미만이죠. 정말 100년이면 장수한 거고, 이 7, 80년의 세월, 그 세월 이후의 삶이 어마어마할 텐데, 여기에 그 불쌍한 존재들을 잘 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뭐 우리 자신 스스로도 그걸 깨달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눈으로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영혼 이렇게만 보지 말고 불멸하는 영혼, 저 영혼이 연옥으로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니 여기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바로 은총으로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이웃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영혼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정했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예수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 영혼이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나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세상 곳곳을 다니며 가장 험한 땅이나 세상 끝까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다닐 것이다. 일기 745번.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보면요, 사랑이라는 게 참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사랑이라는 게 뭐 동물에 대한 어떤 애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물론 사랑이라는 말을 잘 쓰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딱 얹혀져 버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 아이들 혹은 정말 불쌍한 아이들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나 막 학대당하거나 이런 아이들에게 이게 그냥 육안으로만 봐가지고 하면은 오래 안 갑니다, 절대. 아이고, 안 됐다. 그래. 뭐 상처 치료해주고 뭐 끝나요. 끝나. 근데 그 밑에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오로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나?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 했을 때에만 육적인 부분의 치유나 육적인 부분의 구원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처지에 있는 뭐 아이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남녀노소 뭐 가릴 것 없이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그 너머까지 봐야 돼요. 그 너머까지 봐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런 갈망들이 이제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영혼들을 보죠. 불행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누구 시선으로 봤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됐을 때에 예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열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을 다니고. 또한 죄인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가르치셨다. 일기 961번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영혼들을 구한다, 혹은 죄인들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다라고 했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고통을 통해서만이 죄인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데 A라는 사람의 죄인 변화를 위해서 그냥 해주시지 뭘 내 희생까지 또 다 거다가 갈아 넣어야만 그걸 해서 이렇게 할까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나 혹은 뭐 부모면 부모 자식 관계에서든 보면 누가 참 죄인들의 변화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또 혹은 희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 두 가지일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희생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희생을 바쳐야 되는지 모른다. 어쩌면 싫어. 희생은 싫고 그냥 기도는 뭐 떠문떠문 하고 글쎄 이게 돈이 안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하기 편해서 그런가? 희생 십자가 이러면 내가 막 아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고민이 됩니다. 신부님, 그 영혼이 좀 돌아갔으면 어떻게 증명할 건데? 내가 들을 때는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누가 뭐 대신 해줬으면 하고 오는 건가? 말하는 건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있습니다. 예? 아주 아닌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저도 마음이 가는 사람이 이렇게 참 하면 당신도 하십시오. 저도 같이 해주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내 희생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희생이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누가 됐든 간에 죄인들의 변화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데 왜 그럴까요? 공짜라고 뭐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 싫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걸 그대로 연결해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죠?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 편에서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보시고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님 당신의 삶을 저 십자가를 보세요. 성부께서 원하셨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병구를 나수어 주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죽음을 당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을.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희생, 죽음 그걸 보고 그 일을 실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그것이 주어질 때만
이 담보물이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보면은 내 기도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우리는 자비를 청할 사실 자격도 없단 말이에요. 예?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하느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희생을 이웃을 위해서 내놓는 법은 뭡니까? 이것은 형제적 사랑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희생을 그 어떤 한 대상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음에 임박해 있는 영혼들, 멸망당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내 희생을 내놓는 것은 어떤 연결고리를 같이 요구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닮았다. 우리의 희생은 예수님의 순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희생이 필요하다. 그 일이 실행되어지려면 똑같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비가 나갑니까? 내 희생이 나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서 신적 자비가 나가죠. 은총이. 내가 은총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뭐다? 통로만 되어주는 거예요. 희생을 한다는 것은 통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았어. 십자가를 닮았어. 그래서 인간의 보잘것없는 희생이지만 저는 주님 십자가에 결합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 통로가 확 열려버리죠. 그래서 죄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우스다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해야 한다. 일기 1767번. 바우스다 성령에게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이 있다면 희생과 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이것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빠져도 안 된다.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대가는 오직 하나. 그것은 십자가상 예수님의 고통과 일치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일기 324번.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세상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의 고통이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일치하는 고통이 되어질 때 그때 영혼들은 되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참 많은 답들이 나오죠? 이제 누가 우리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성당에 안 나갑니다. 냉담을 오래 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겠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일들을 충실하고 성실하고 끈기 있게 해나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죠.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희생이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결합할 것.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십자가상의 그 고통과 어떻게 결합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결합이 됩니다라고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일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었듯이 십자가상의 예수님 순환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묵상이 깊어지면 예수님 순환과 일치하는 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아프다, 내가 지금 이런 것들,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누구누구를 위해서 희생으로 내놓겠습니다 했을 때 그 희생을 예수님 십자가상의 고통, 그 순환과 일치시키는 법을 그 영혼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봉헌을 하는 것이 맞는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한마디로 그을 수 있는 말은 예수님 순환과 내 고통을 결합시킬 것, 요까지만 딱 나와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지 아니라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그 순환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은총을 청할 때에 그 영혼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더라도 즉시로 버려짐 없이 예수님 순환과 결부시킬 줄을 알게 돼요. 우리 기도문 안에서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비오단 기도 보면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셔서라고 하지만 세시기도 때는 어떻게 해요? 세시기도 때는
우리의 희생과 정성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의 순환과 결합시켜서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의 변화를 위해서 세시기도를 바치라. 이거죠. 내가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시기도 때는 계속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의 삶에서 적어도 세시기도 전까지는 내가 어떤 희생이라든지 뭐가 있었다면 그거를 그 세시기도 때 준비를 잘 해와서 봉헌을 해야 되겠죠. 그냥 탁탁 번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게 참으로 연습이 되어져야만 만일에 아침에 눈을 떠서 뭐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불쾌한 일이 있었지만 주님의 정말 경멸 받으셨던 순간들 그런 것들 기억하면서 그것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봉헌했다. 좋은 재물인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오세시기도 때 그 재물, 그 희생을 예수님 순환에 결합시키셔서 죄인들의 변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십시오 하고 드려야 되는 그게 오세시기도예요. 그냥 덜렁덜렁 와서 주님 순환을 보시고 하고 기도해도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점진적으로 깊어지려면 그리고 이 기도가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만 이 영혼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본질적인 어떤 형태의 본질로 봤을 때는 똑같은 세시기도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풍요롭게 그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거기에서 주어져 있는 은총의 효과, 그러니까 세시기도에서 오는 효과, 약속 말고요. 효과가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은 이제 차츰차츰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 또 우리 의지와 그리고 정신을 잘 집중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시다 보면 아주 놀라운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있게 됩니다. 오세시기도. 그래서 드러나는 현상뿐 아니고 은총 효과뿐 아니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고통과 일치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바우스타 성인은 알았고요. 그 결과 바우스타 수녀의 생애는 죄인들의 변화를 위해 바쳤던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십자가성 예수님의 순한 고통과 일치하는 고통을 연습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바뀌어 버렸다는 이야기죠. 이 고통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한 도덕적, 영적 고통들이었는데 바우스타 수녀의 생애는 죄인들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바쳤는데 그 고통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도덕적, 영적 고통들이었는데 상흔의 고통. 이건 이제 오상의 흔적. 그러니까 오상이 왜 밖으로 비오신 분인 같은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못자국이 막 드러나고 피가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상흔은 오상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대로 오상 고통 그대로 겪는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영혼의 수동적 밤에 겪었던 고통. 혼절. 참, 이 혼절이라는 그 일기의 내용에서 보면 너무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혼절.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고통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참,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바우스타 성인은 너무도 힘들고, 정말 고통 그 자체의 어떤 형태로서 그 삶을 지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도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끔찍하다. 어떻게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어떤 그 약도 처방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까무라쳐버리고 그런 것들까지도 예수님은 제물로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폐와 장의 결핵 등이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폐결핵 알아봤지만 폐는 소리 없는 도둑과 같아요. 표시가 안 납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이게 어떤 순간에 근데 이제 이게 좀 아프지는 않아도 저 같은 경우는 구멍이 빵꾸가 한 10개 정도 나버리니까 찬바람이 부니까 싫어요. 소리가 납니다. 앞에서 바람이 확 부니까 뒤를 싹 새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죠.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뭐 구멍이
500원짜리 동전만한 게 5개, 10개가 나시니까 구멍이 이따만 하니까 찬바람 불면 새죠. 그래서 참 많은 걸 젊은 때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뼈가 시리다는 말도 벌써 알았었고, 여하튼 이 바람이 통과하는 그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아프거든요. 그냥 그때는 막 배가 막 빵꾸난 게 다 찢어지는 그런 건 느꼈는데, 그거 이외에 보면 폐결핵이든 보면 흔적이 고통스럽지가 않는 그런 병인데, 바오사 성녀에게 있어서는 유독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 일기에서 바오사 성녀도 그 말씀 하고 있어요. 폐에 관련되어 있는 질병은 안 아프다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거 왜 그러냐 보니까 장결핵 때문에 그러다. 결핵이 동시에 2개가 들어간 거예요. 저도 결핵을 2번 했는데, 나는 임파선 결핵이 목 뒤에 여기 1년 앓고 끝나고 나자 바로 폐결핵으로 왔거든요. 근데 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옮겨가고 뭐 이런 게 아닌데, 동시에 이상하게 바오사성에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폐의 고통은 좀 저거 할 수는 있지만, 장의 고통은 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플 텐데 이것이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아마 폐와 같이 이렇게, 여하튼 폐와 장의 결핵으로 너무도 힘들었고, 고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서 기절을 해버리고 막 이런 그 상황. 여러분들 또 다른 바오사 성녀의 고통,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바오사 성녀께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좀 줄여주십사 하고 청해도 아마 괜찮지 싶습니다. 아마 잘 들어주시겠죠. 왜냐하면 바오사 성녀 당신 자신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관자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도도 잘 들어주실 겁니다.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 바오사 수녀는 죄인들을 위해 고통을 봉헌하며 지향을 새롭게 했다. 차이는 이거예요. 너무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 고통을 오롯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순환과 결합시켜서 죄인들을 구하는 데에 고통을 봉헌했다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또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열매가 맺지 못하면 쓸데없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과 결합되지 않는 고통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은 고통도 예수님 순환에 결합시켜서 영혼의 선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영혼은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기쁨에 가득한 그런 고통, 은총으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도 함께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잘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영혼들의 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주십사 하면서 남은 시간 기도하겠습니다.